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평안하셨죠?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가 막 살려고 하는 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그 문제들이 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심각하거나 아둥바둥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욕심도 있겠지만 물질 문제, 먹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또 질병, 또 뜻하지 못한 사고, 사람과의 어떤 불화, 관계, 또 원치 않는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까지 우리 인생은 고통의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벌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저런 문제들에서 뭔가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일종의 몸부림 아닙니까? 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고생하거나 격리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부해서 안 되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해서 안 되면 그냥 무조건 매달리라고 하고 뭐 이런 무당도 찾아가고 교회도 나오고 불교도 가고 이 종교가 많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싶은 이유. 그냥 나는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서 그분이 믿으면 이분이 고쳐준대, 복준대, 그리고 천국 가게 해준대. 뭐 이런 믿고 싶은 이유가 이제 이런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믿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선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우리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생명이고 복이다. 그리고 끝이 딱 났는데 정확하게 정말 그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말씀은 뭐냐라는 거죠. 무엇일까? 한번 시작을 고민하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내가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일단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를 믿게 하여,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지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실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 택한 방법이 죽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허락하신 일, 주신 일은 죽는 일이에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죽는 것이 왜 우리에게 특별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가? 사실 우리 이순신 장군 죽은 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가장 의인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놀라운 말씀도 하시고 하여튼 성경 말씀과 그분 말씀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세종보살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의 죽음이 뭐가 특별한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의 죽으심은 다른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를 통해 다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의에서 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죽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인생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 고통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리 열심히 다니고 있고 죽었잖아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해결된 겁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대답을 갑자기 못하겠어요. 꿀먹은 먹으니 어느는 아멘도 안 나와.
이거 아직 영어 끝나가는데 아멘이 점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 이게 이상하잖아요. 해결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차라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만 해도 우리 아멘 잘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니까 아멘 하고 술꾼들이 좋아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술도 마셨어 하는 그런 술 좋아하시는 분이 묻더라고요. 가나에서 멀리 있는 병자의 질병도 고쳐져 주시고, 38년 된 인간이 포기한 그런 운명도 바꿔주시고, 물질도 초월하시고, 바다 위에서 걸으시고, 이때만 해도 우리는 되게 열광하고, 야, 예수님 믿을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는 뭔가 우리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예수님 능력으로 오히려 해결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물을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포도주는 필요합니다. 예수님 계속 맨날, 예수님이 양조장은 아니시잖아요. 계속 만들 수도 없고, 병자를 고치셨지만 이 병자가 끝이 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프면 약을 사서 먹어야 돼요. 38년의 병자 고쳐주셨지만 여전히 마치 자기의 운명인 양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5천을 먹이시면 뭐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봐야 됩니다. 해결된 게 없습니다. 능력으로 해결된 것 같지만 실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의 문제는 정말 무엇이 원인인가 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요거만 바라보니까 이런 예수님만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통의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우리가 안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문제인데 그럼 육체, 물질, 질병 이런 건 뭡니까? 사망의 그림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망을 당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존재임을 알려주는 이정표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갈 때, 서울까지 갈 때 이정표들을 계속 지나가면 서울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죽어야 되는 존재에 대한 이정표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고, 고통, 불안,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그래 네가 사망이야, 너는 곧 사망을 당할 존재야 라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리라. 어떻게 죄를 이기셨다고 말씀합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잡았다. 죽어서 죽음을 이긴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의 능력,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으로 아멘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라고 기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내가 죽었다, 드디어 내가 죽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 죽었는가? 정말 죽으셨는가?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는 건 아닐까? 그가 잠깐 죽은 척 한 건 아닐까? 그가 그냥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제자들이 그를 감춘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런 헛소문도 막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죽었는가?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가 죽지 않으면 속죄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지만이, 대신 죽어야지만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죽어야 되고요. 죽어야지만이 부활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도 우리가 누리려면 어쨌든 그가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죽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죽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유대인들이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합니다. 아니 빨리 죽여달라고 사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십자가 나무 위에 저주를 받아서 나무 위에 걸어서 죽은 자는 밤새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빨리 그날에 내려 장사해서 너희의 땅을, 그 피가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너희 땅을 더럽게 못하게 해라. 빨리 치워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또 6월절의 큰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치워서, 우리 있잖아요. 좋은 날 앞두고 부정한 거 만들지 말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 치워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안 죽었을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받고 죽을 때 이 못에만 의지해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축 처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지개 필 때 숨 쉬려고 그러면 어떠세요? 숨이 잘 안 쉬어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이 질식사라고 합니다. 질식사. 이렇게 점점 몸이 늘어져가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도록 몸이 눌려져가지고 죽는데, 몸무게 때문에. 그런데 죄수들이 빨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에 박힌 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박은 못에 의지해서 버티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딱 모아서 박아놓으니까 그 못에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이제 숨을 쉴 때 이렇게 몸을 새 들였다가 또 숨 쉬고 처지고 아프면 처지고, 이게 며칠을 반복되다가 서서히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죽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죽이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그 다리에 박힌 못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리를 부러뜨리면 그냥 몸이 축 처져가지고 수시간 안에 질식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빨리 다리 꺾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 빨리 죽여가지고 치워냅니다. 라고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빨리 죽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보냅니다. 유대인들이 어차피 요구해서 일어난 일인 만큼 군인들 마음대로 이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내서 다른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살아 있었거든요. 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몽둥이로 쳐서 꺾으려고 보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안 꺾었다.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 벌써 죽었네? 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아마 아래서 위로 푹 찌르니까 어디까지 찌르겠습니까? 아마 그의 심장까지 찔렀겠죠. 아래서 위로 이렇게 찌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예수님 안에 있던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일종의 증거 중에 하나죠. 사람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이를 본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본 자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이를 본 자가 증언합니다. 자기 증언은 참이래요. 내가 봤다. 뭘 봤다는 겁니까? 그가 죽었음을 내가 봤다. 그가 죽었음을 내가 지금 확인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죽은 건데 아니었는데 그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짜 죽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용서받은 거다. 라고 마치 말하듯이 그의 죽음을 증언하고, 내 증언은 참이고, 내가 이렇게 그의 죽음을 증언한 이유는 너희를 믿게 하려. 그의 죽음을 너희로 믿게 하려. 그는 뭐 도망간 것도 아니고 잠적한 것도 아니고 죽은 척한 것도 아니라 정말 죽었음을 믿게 하려고 내가 또다시 이렇게 한 줄 더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요,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또 하나님 말씀이 성취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은 빨리 죽었는가? 꼭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성경이 크게 3군데 정도 있는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예수님의 그 찌른, 창으로 찌른 그 말씀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다리를 꺾는 군인이 한 번 증인이 되었고요. 창으로 찌른 군인이 있고요. 이를 본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백부장.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좀 이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형은 당일날 죽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며칠, 짧아야 2, 3일, 길면 일주일 넘게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벌써 죽었을까? 말도 안 되는데 하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백부장을 보냅니다. 네가 가서 확인해봐 하고 확인해보고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했더니 요셉에게 예수의 시체를 넘겨줍니다. 백부장의 증인이었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증인되어야 하는 거구나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죽음을 나 죽는 거 아는데요. 예, 그의 죽음을 아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라는 동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제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와서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별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지만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이 밤에 찾아왔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겠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거듭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전복을 푹 찌른 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들을 많이 갖고 와서 예수의 시체를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염을 합니다. 시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둘이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운 무덤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장사 지내줘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를.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와야죠. 가족들이 오거든요. 지금 엉뚱한 사람 둘 사람 짠 나타나가지고 언제부터 예수님을 좋아했다고 자기들이 짠 나타나서 시체를 처리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죽어서도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 그 시체를 처리하는 건 제자들이 보기에도 여전히 위험한 저것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위험한 일.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형이 별로 탐탁지 않아. 그래서 그냥 처리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놀라운 지금 엉뚱한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체를 처리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예수님 보고 반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끝에 보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것이죠. 그런데 2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그럼 바리새인이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또 역시 지도자거든요. 그가 밤에 예수께 온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말 하나도 이해 못했어요. 거듭나야 한다 했더니 어떻게 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의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이해 못하고 돌아간 사람.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을 약간 변호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제자라고 볼 수도 없던 그런 사람인데 이 일 후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럼 이 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마 이 일 전에 이들은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그냥 사회적 사망을 선고하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어떤 공동체도 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유대교의 출교입니다. 가장 극심한 불의, 그 이하는 뭐 그보다 더 높은 건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라는 것이지. 그들은 사람의 영광, 사람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무서워했던, 더 사랑했던,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전에.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변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진리고 그것이 권세이다.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고 이 땅에서의 권세,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보장하는 정말 그것만 있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따라왔던 세상의 좋은 것들이 가짜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은 가짜란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을 변호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은 두려워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갖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자니 유대교가 무서워. 유대교에 가자니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중간에 딱 껴가지고 이도저도 못한 채 자신을 숨기면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숨기면서 살았던 사람들. 어찌 보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다른 걸 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출교와 불이익을 당한 제자들도 하지 않던 시신수습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도 하지 않던 시신수습을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저주의 문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한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볼 때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열광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따라가자, 저가 세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아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았습니다. 열광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잡히자 다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고 주께서 죽으시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떤 죽음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승리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할 수 없는, 유대교의 그런 전통과 이런 것, 모든 것들은 이길 수 없어.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예수의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구나, 구원의 죽음이구나, 그들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진리고 참 권세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어떠한 죽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죽음, 승리의 죽음이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죽음, 구원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희한하게 그 두 사람이 살짝 깨닫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출교를 당해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이 죽은 예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그 둘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직 없을 수 있겠지만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그들은 받아들인 것이죠. 열광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막 열심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니 변화는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지. 변화는 열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차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승리의 죽음, 구원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끝나고 보시면 나눔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미크론이 심해가지고 일단 다음 달부터 일단 할 걸로 광고할 건데 제가 이렇게 나눔 질문을 해놨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많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채 방황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은 것이지 나한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킨 능력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고 구원의 죽음임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죽었다. 나도 죽은 거 알아.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깨닫고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죽으심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주의 죽음을 온전히 우리의 죽음으로 알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죽으심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을 통해 세상 권세가 나를 주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